여러분은 어떤 것에 대한 기대로 머리가 터질 것 같은 느낌을 받아본 적이 있나요? 그것의 100만 배 정도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의기양양하게 입성하실 것이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느꼈던 것일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들을 로마 제국으로부터 구해줄 위대한 정복자 메시아일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어요. 넘어질 준비가 되셨나요? 로마의 정복자들 말이죠. 팝콘 준비하세요. 정말 재밌을 거예요. 고대의 솔로몬 왕과 유사하게 예수님은 감람산을 넘어 기혼샘을 지나 예루살렘으로 승리의 입성을 하셨어요. 군대도 없이 구세주는 한 번도 타본 적 없는 어린 나귀를 이끌고 가파른 비탈길을 오르내리며 바위투성이 계곡을 건너는 수많은 사람들 사이로 나뭇가지를 휘두르며 옷을 펴고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의미의 호산나를 외쳤어요. 나를 응원하고 있는 건가? 그분이 성전에 도착하셨을 때 예수님은 아래 거리에서 성전산으로 올라온 상인들에 의해 거룩한 땅이 더럽혀진 것을 보셨어요. 신실한 순례자들이 모세의 율법에 따라 제사를 드리기 위해 찾아오면 그들은 통치자들이 허락한 터무니없는 가격과 불공정한 환율로 갈취를 당하게 되었어요. 예수님은 홀로 채찍만을 사용하여 상인들의 상을 엎으시고 무려 축구장 25개에 달하는 크기의 온 성전 뜰에서 이 노트의 소고를 치우셨어요. 그런 다음 버려진 사람과 장님과 절름발이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환영하고 고쳐주셨어요. 환전상들을 내쫓고 병자들을 고쳐주심으로써 예수님은 약속된 메시아가 오셨다는 큰 깨달음을 주셔요. 세속적인 것들이 중요한 것을 대신해 우리 삶에 스며들게 하는 것은 쉬워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초청하면 그곳에 있어서는 안 될 것을 깨끗이 치우고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며 좋은 것들을 위한 자리를 마련해 주실 거예요. 왜냐면 우린 성전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성전을 청소하신 후 베다니에서 밤을 보내시고 이튿날 아침 식사 시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무화과 나무를 지나셨어요. 그 가지에는 잎사귀가 있지만 열매가 없었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나무를 저주하셔서 즉시 말려버리시며 제자들을 놀라게 하셨어요. 이것은 신약성서에서 예수님께서 무언가를 저주하시는 유일한 경우였어요. 무화과 나무는 이기적으로 왕국이 그들 자신에 대한 것이라고 느꼈지만 신이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과일도 생산하지 못한 그 당시 부패한 지도자들의 상징이에요. 여기서 교훈은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 아무리 멋지고 훌륭하게 보여도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시들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바로 나가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는 거예요. 언젠가 아마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빨리 우리는 그 행동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거예요. 자, 다시 성전으로 돌아가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이 어디서 권위를 얻었는지 알려달라고 요구했어요. 그에 대한 답으로 구주께서는 3가지 강력한 이야기로 대답해 주셨어요. 첫 번째 비유에서 두 아들은 포도원에서 일하라는 요청을 받았어요. 첫째 아들은 소파에서 일어나고 싶지 않다고 했지만 결국 그는 어쨌든 일어나서 일을 했죠. 그러나 둘째 아들은 그렇게 하겠다 약속하지만 대신 집에서 나가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권위에는 순종이 필요해요. 예수님은 모든 일에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셨어요. 그러므로 일에 대한 권위가 주어졌어요. 악한 농부의 비유에서 구주께서는 제사장들이 소위 말하는 권세를 어떻게 얻었는지 아주 분명하게 밝히셨어요. 한 농장 주인이 자신의 포도원을 일부 농부들에게 임대했어요. 그러나 주인이 종들을 보내 열매를 거두게 하자 농부들은 종들을 때리고 땅을 자기들이 차지하려고 음모를 꾸몄어요. 결국 농장 주인은 그의 아들을 보내게 되었죠. 그러나 탐욕스러운 농부들은 주인의 아들을 존중하지 않고 죽여버렸어요. 물론 농장 주인들은 그것에 대해 기뻐하지 않았고 그들을 더 순종적인 하인들로 교체했어요. 이 비유에서 예수님은 지도자들에게 그들이 권위를 마음대로 훔쳐갈 수 없다는 것을 가르치셨어요.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종이 되어야 할 사람들의 손에 자신이 죽임을 당할 것임을 예고하셨어요. 마지막 비유에서는 한 관대한 왕이 국민들을 그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초대했어요. 그러나 부자들은 초대를 거절하고 왕의 신하들을 죽였어요. 이는 악인들이 선지자들을 대하는 방법을 상징해요. 당연히 왕은 악한 손님들을 진멸하고 대신에 가난하고 겸손한 자들을 혼인잔치에 맞았어요.
모두에게 보내진 잔치 초대는 선택된 소수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복음으로 성약으로 또 초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집에서 열리는 그 잔치는 얼마나 엄청난 잔치일까요?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며 권위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한 제자가 되는 것이에요.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라요. 그들이 아무리 똑똑해 보이고 좋은 옷을 입었다고 할지라도 말이죠. 아, 저 사람 우리 얘기하는 건가? 그들의 질문으로 예수님을 속이지 못하자 원수들은 완벽해 보이는 계획으로 한 번 더 덫에 걸리게 하려고 시도했어요. 우리는 당신이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길을 가르치는 줄을 압니다. 그런즉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이건 작은 피자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가이사는 그의 군대로 예루살렘 땅을 정복한 로마의 황제였어요. 예수가 세금 납부하는 게 맞다고 하면 우리는 그는 로마인을 좋아하고 심지어 우상숭배까지 한다고 비난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그가 아니라고 말하면 우리는 그를 로마에 대한 반란으로 고발할 수 있어. 하하, 절대 못 빠져나올 거야.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꿍꿍이를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로마 동전을 꺼내어 그 위에 누구의 얼굴인지 보라 하셨어요. 가이사요? 그렇지. 그렇다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거라. 짠! 예수님은 한심한 덫에서 벗어나 세상적인 것을 제자리에 놓고 영적인 것을 우선순위에 두라는 강력한 교훈을 가르치셨어요. 그러나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그 동전은 카이사르의 얼굴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것이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분의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어떻게 하나님께 바치나요? 바로 우리 자신을 그분께 맡기고 그분의 계명을 지킴으로써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그분의 얼굴은 우리를 통해 빛나거든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로마를 정복하여 제자들을 구원하지 않으셨어요. 대신 그는 훨씬 더 놀라운 일을 하셨어요. 그분은 우리에게 악을 정복하는 방법을 보여주셨어요. 그분의 초대를 받아들이면 진정으로 기쁨에 찬 열매를 맺는 방법을 보여주실 거예요. 이 영상을 재밌고 유익하게 보셨길 바래요. 이제 여러분이 직접 경전과 그 뒤의 이야기까지도 공부할 차례예요. 계속해서 배우고 싶다면 말씀에 말씀을 더하고 어서 나를 따르라와 함께하세요.